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위한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마음이 조금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제 마음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늘 즉흥적으로 준비 없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난 20여 년간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파고들며 말씀을 묵상해온 시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다. 때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오지만 막상 자리에 앉아 여러분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느끼다 보면 주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묻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바로 오늘처럼 강단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도 여전히 의미 있을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쳤을 때 여러분이 제게 이렇게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전해줄 용기를 내주어서 고맙습니다. 제게는 바로 그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듣기 거북했을지라도 그것이 제 소명입니다. 저는 단순히 정해진 시간을 채우고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원을 생각합니다. 인생의 시계는 끊임없이 똑딱거리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던져놓고 책임을 회피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거짓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두려움과 의심, 거짓을 뚫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또 이미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격려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그러니 저와 함께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곳을 떠날 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소서. 성경에서 읽었던 기적처럼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인간의 교묘한 말재주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에베소서 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슬픈 것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서 경고했듯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더 악해져서가 아니라 교회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이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끔찍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왜곡하여 먼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비행기 안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중 제 앞 스크린에서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조업하는 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배가 거대한 파도에 의해 사정없이 두들겨 맞고 선원들의 몸이 갑판 위에서 이리저리 미끄러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선장은 필사적으로 배의 방향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저 바깥의 파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배를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고 선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모든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것 같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밀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항로를 정하고 계속 나아가자. 이 배를 굳건히 지키자.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바꾸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이 배의 선장으로서 이 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가르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오직 너는 이라는 말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늘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가정은, 당신의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드린 기도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이 기도를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이와 비슷한 기도라도 드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거의 30년 동안 목회자로 섬겨왔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수지 자매님의 발이 아프니 기도해 주세요. 같은 기도는 듣지만 이런 기도는 듣지 못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님, 저는 성도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성도님의 내면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해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사역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설교 준비를 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는 끔찍하게 못하고 리더십도 부족하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매주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영혼과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이 사랑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눈물로 간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목회자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사람이 나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해 준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는 모든 존재가 단 한 분으로부터 왔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 함께 심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방금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분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다음 호흡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매 순간이 그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유일하게 불멸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여러분을 위해 무릎 꿇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가진 자동차 한 대만 팔아도 이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겠구나. 그들은 한 나라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차원을 넘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보좌를 떠올려 보십시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수억의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그분의 영광.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모든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여러분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단순히 누군가 담배를 끊게 해달라거나 음란물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혹은 우리 아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사람들 안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라며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두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우리 안에서부터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규칙과 프로그램에 의존합니다. 자녀를 매주 성경 공부에 보내고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막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녀를 좋은 학원에 보내고 엄격한 규칙으로 올가매면 성공할 거라 믿는 우리네 부모님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내면으로부터 그를 변화시키실 때 그는 비로소 옳은 것의 종이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곁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타닥이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맺어준 책임 파트너가 연락을 잘 안 해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됐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죄로 돌아간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와 당신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파고들어 굳건히 자리 잡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싹이 돋아났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 해가 쬐고 바람이 불자 곧 말라버렸습니다. 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호해주는 동안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여러 명의 책임 파트너를 붙여주고 죄질 틈도 없이 바쁘게 만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호하던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특히 18세가 되어 더 이상 부모의 강요가 없는 환경에 놓이는 순간 그들의 믿음이 결코 뿌리 내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는 그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그분 없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물론 저도 유혹을 받고 길을 잃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옳은 것의 종입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저의 전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앗아가도 좋지만 저는 그분만은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완벽하게 보호된 온실 속에서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 구원의 인치심이며 제가 결코 떠나지 못하도록 붙드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들은 신앙생활을 그저 예배에 출석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주택 융자금이나 은퇴 계획, 좋은 자녀를 두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길고 높고 깊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이 얼마나 흥미로운 표현입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강연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까지 동원해서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제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하기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기쁘게 팔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초월적인 경험입니다. 이런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딸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그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내 딸이라는 사실도, 최고의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 보낸다는 사실도, 금요일 밤에 외출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사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람들이 당신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좋은 설교자나 훌륭한 리더로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평범하지 않아. 그냥 인간이 아니야. 저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가 기도하는 방식, 그가 살아가는 모습은 인간의 것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초자연적인 기쁨과 평화, 용기,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저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단지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개인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에 깊이 뿌리내린 자들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생명력 없고 무기력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주님께서 왜 제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셨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을 하나의 문화활동으로 만들고 자녀들을 특정 방식으로 키우려 애쓰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무릎 꿇고 그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그래서 과거의 박해와 돌팔매질과 매질을 견뎌냈던 모든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는 힘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대신의 말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불같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과 자녀들을 키워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엔 바람이 불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 때 무엇이 남을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는 것, 이 구절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모든 풍성함을 따라 당신을 가득 채우시고 당신을 그분처럼 만드시어 두려움 없고 용감하며 그분의 영광과 빛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라고 말하게 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역할 놀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평생 이 문화 속에서 자라왔지만 당신이 말하는 내면의 변화, 마음에 와 닿는 사랑에 뿌리 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께서 당신에게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신을 위해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종교놀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놀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연설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 마음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제가 주님께 가진 이 사랑을 압니다. 제가 주님을 이토록 경배하고 사모하게 된 것은 놀랍게도 주님께서 제 안에 그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남자와 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믿음이 얼마나 넓고 길고 깊고 높은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신앙과 일과 가정을 분리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에 관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 주옵소서. 당신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당신의 연인들로 교회가 채워지게 하소서. 당신의 충만함보다 훨씬 못한 것에 안주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